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하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이 사양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반주자가 나갔지만 찬송가 445장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1절과 2절을 그냥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냥 부른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익숙한 찬양이니까 행복하게 찬양하셨을 줄 아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찬양을 불렀으니까 묻겠습니다. 1절, 2절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찬송가 445장 1절과 2절을 불렀는데 이 가사를 믿고 부르셨습니까? 찬양 부를 때 기분 좋았는데 담임 목사가 불어보니까 얼굴 찡그리는 분이 계실 줄 아는데 다시 한 번만 곱씹고 다짐해 보십시다. 성도는 오늘 찬송가 445장 1절과 2절 이 가사를 부른 대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만 445장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대학교에 종교학을 가르치는 찰스 킴볼이라는 종교학 교수가 있는데 제가 금년 초에 이 찰스 킴볼의 글을 읽다가 밑줄 근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속성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속성이래요. 정말 젊은 아이들 말대로 빼박의 정의입니다. 기가 막힌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캐톨릭에서 중세 캐톨릭에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폐해를 반대해서 나온 교파를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신교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서부동 성당에 가면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하는데 캐톨릭은 철저하게 예전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강론을 10분 정도 하는데 또 이렇다고 설교 짧으니까 카톨릭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론 중심이 아니라 예전 중심이기 때문에 예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캐톨릭과는 달리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종교이기에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믿음에 대하여 강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믿음장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5, 6주 더 나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11장 연구를 떠날 터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총 4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4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지나친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런저런 수많은 정의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순서에 맞추어서 오늘이 히브리서 39번째의 강의 시간인데 순서에 도착했으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이란 단어와 더불어 조금 더 깊숙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믿음에 대하여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견고히 서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해 있고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정말 중요하게 이 구절을 해석했는데요.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좀 새깁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서 저자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킴볼이나 유진 피터슨의 정의는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셨던 김웅수 집사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일주일 회개합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이 표현한 표현 중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자비하게 주옵소서. 오늘 박수원 집사님 일부 예배 기도했는데 거의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 유튜브로 줌으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이미 경험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버겁고 힘든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다시 예배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나온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가 거의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온 이유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의 연속성 속에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지게 하셔서 나왔고, 아멘. 아멘. 두 번째, 좋아지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 학부 때 좀 늦게 읽었는데 학부 때 어른들의 동화라고 하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글에서 은혜를 받은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른들의 동화이기 때문에 의미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중에 생텍쥐베리가 화자가 돼서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지 여기 보이는 것은 껍데기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어린 왕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부분의 글들을 이렇게 가슴에 담으면서, 이때가 제가 24인가? 그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으로 혼돈스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내가 신학대학 들어온 이유가 이건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텍쥐벨의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텍쥐벨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신앙의 걸음을 띄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가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산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본문 텍스트를 놓고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2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다 있습니까?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이라는 단어 나오죠? 선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른, 장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스피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를 프로스피테리안 처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 프로스테로스라는 단어가 선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의 장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선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진을 돌아가셨는데 김달수 박사님이 자기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진들은 구약시대의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적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김달수 박사의 주석에 의하면 선진이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 선배들이 누군가? 앞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총 40절에서 함께 살펴볼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를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왜 구약 성경에 유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끄집어냈습니까?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배교의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사람,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증거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를 역설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지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 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증거, 이 증거가 뭐냐? 그게 오늘 마지막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오늘 설교에 정말 중요한 레마를 줄 수 있는 주제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을 제가 거꾸로 해석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보면 믿음의 정의, 특별히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증거들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제가 거꾸로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이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성경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네 번째 편지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좋은 그릇 아니에요. 막 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할 일은 막 쓰는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남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2부에 원고는 그렇게 안 썼는데 1부 예배 때 싸늘해서 바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를 들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얼굴이 퍼졌는데 오늘 2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이강동 목사보다 실력 뛰어나고 얼굴 잘생기고 그리고 출신 성분 좋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말합시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알아, 있는 거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목사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주님의 일에 조금 더 훨씬 더 주께서 보실 때 수지 맞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마른 장작 같은 이 목사를 불러서 목사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나를 택한, 이 목사를 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목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이 목사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강동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강동 목사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강동 목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으면 그걸 제가 느껴요. 느끼잖아요. 이강동 목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 중에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와, 마른 장작나무 같은 난데 나 같은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목사는 그걸 느끼고 있다고요. 그 느끼는 것이 뭔가?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소급하겠습니다. 아니, 회원을 확장하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서 지금까지 신앙에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여성이 하혈을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성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큰 의원에도 갔습니다. 돈도 많이 허비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했습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마을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심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만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인이 두 가지 동사가 주목되는데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혈한 여자는 절대로 군중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군중 앞에 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앞으로 가서 하혈한 여자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혈류가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렇다면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합시다. 생각함과 깨달음이 뭘까? 생각함과 깨달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가서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 진짜 손을 댔더니 나았어요. 그걸 느꼈다고요. 두 가지 동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깨달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갖고 있었던 뭐라고요? 믿음이었다. 첫 번째 레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이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3절 후반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3절 후반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걸 히브리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이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말씀을 전했는가? 히브리 저자의 멘토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생텍쥐베리의 고백처럼 정말 믿음이 뭘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인 것을 확신하고 그 산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강록 목사도 여러분들 확신하며 이 믿음이 앞으로 나에게 지속될 것을 기억하며 믿음에 손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뭘까? 믿음은 오늘 3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3절 전반, 거꾸로 해석한다고 했죠. 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적용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며 우리에게 생명을 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빛의 역할이요, 우리를 살렸던 생명 역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이 구절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위대한 권위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병고침을 받고 신비적인 현상을 갖고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오래가지 못했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감사하게 흔들 때마다 제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빛을 비췄고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권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레마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절대로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증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한 번도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소명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연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손살에 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작은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언자가 될 수 없다고 손살에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예언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감당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 20장 고백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에 역모를 꿈꾼 사람들 저작거리에 목을 베어서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역을 깨면 죽음이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 바수울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자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권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자기의 삶을 비참한 사람들에게 비참한 꼴을 보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옥고에 갇힙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죽을 고통 속에 있으며 외쳤던 것이 예레미야 20장 7절 9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7절 9절 말씀을 김기성 목사가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권유하셨다와 이기셨다는 표현은 지나칠 정도의 순화시킨 번역이다. 권유하셨다고 번역한 파타는 성경에서 여자에게 결혼 전에 성행위를 숙락하도록 설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기셨다고 번역한 하자크는 여자에게 혼의 정사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한다.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애둘러서 번역했잖아요. 근데 번역을 거칠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를 던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예언자가 됐습니까? 내가 언제 예언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오늘 20장 7절 9절 말씀을 김기성 목사의 말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강간하셨잖아요. 나를 강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폭력으로 예언자 되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좋은 건 주지 못할 망정 이 꼬라지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게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나를 폭력으로 예언자 되게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강간을 당했고 이런 폭력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손절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20장 7절과 8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20장 9절이 있어요.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는데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김기성 목사의 이어지는 해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시간은 지나갔고 소태처럼 쓴 시간이 다가왔다. 대중들의 귀에 단 말을 했더라면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것이다. 파멸과 멸망을 예고하자 사람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그를 조롱하고 박해했다. 그래서는 그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호와의 말로 인해 빚어진 현실이니 그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으면 괴로움의 시간도 지나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운명이다. 예언자란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힌 자는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성 목사의 문장의 성숙에서 제 마음을 타격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사로잡힌 자의 운명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장을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설교 준비하며 원칙을 세우며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여 교우들과 나누며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정의할 때 철저하게 1인칭 객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믿음의 정의 두 가지는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들으라고, 그녀가 들으라고, 암흑의 권사가 들으라고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믿음의 두 가지의 정의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팀 켈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진짜 믿음, 언제나 개인적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가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히브리서 11장 여행을 떠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선포와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처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자의 예언처럼,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찰스 킴볼의 말처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